할렐루야. 오늘 9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해서 2.5 거리 두기 시행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수요 성서 트리니티 아가서에 대한 부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바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달부터 8월의 여정을 지나고 9월의 첫 수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 두기로 인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주의 모든 종들 위에 한없는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혹 이 한 시간도 비록 육체적인 연약함은 있지만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듣기 원하는 건강에 약한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날 동안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영적인 혼미함이 오고 있는 성도들을 주여 이 한 시간도 격려해 주시며 다시 한번 영적 긴장을 가지고 늦추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약의 아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그 아가서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가서를 묵상하기 전에 아가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적인 그런 로맨스적인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아가페라고 하는 신적인 그런 사랑. 아마 이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그냥 평범한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승화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함께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간략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사랑하진 않잖아요. 어떤 사랑을 하게 됩니까? 사랑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상대편에게 보여지는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속적인 단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세속화된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게 매력을 주셨어요. 그 매력이 꼭 뭐 얼굴만 예쁘다고 해서 매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때는 말솜씨 때문에 매력을 느꼈다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또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이 걷는 것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어떤 때는 평가해 보면서 그 사람 참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매력적이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매력은 꼭 세속적인 단어로 조금 가치가 떨어진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예수 믿는다고 매력도 없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털털하게 하고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치장도 안 하고, 그런 건 안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준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상식선이 있는데, 기준을 넘지 않고 상식선, 보통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매력적인 삶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매력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요. 관심이 조금 더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 가운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매력이 있으실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매력적인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모양이 있을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어떤 외형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사랑이 육체적인 어떤 관계로서만 사랑이 아니라 이런 폭넓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잘 조화된
그런 모습으로서의 사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맛으로 느끼기도 하고 귀로 또 듣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는 그런 어떤 촉감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감각들을 통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구약성경 이 아가서를 읽어가면 이런 모양이 참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가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읽어가 보면 그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신랑은 아마 솔로몬 자신을 소개를 하고 신부는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아가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과제를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니티 성서연구 아가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과제 1번. 아가서는 누구의 아가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말하죠. 2번, 저자는 사랑보다 더 진하고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금과 은과 동 같은 것이 더 나은지 모르는데 이 솔로몬은 그 금, 은, 동 객관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가치보다 그 포도주 속에 들어있는 아주 씁쓸하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그런 포도주 맛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승화를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저자는 어머니의 아들들에 의해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사실은 이 포도원 측이 이 술람미 여인이 표현하기를 나는 내 포도원 내가 지키지 못하고 오빠들이 포도원을 잘못 관리해서 내가 그 포도원을 지키느라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그을렀다 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번. 저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근데 틀린 것이 있죠. 사실은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아주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 같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품 안에 있는 모략 향 주머니, 그 아름다운 향기가 늘 이렇게 솟아오르는 모략 가운데서 그 향 주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와 송이처럼 그 아름다운 모양을 자태를 드러나고 있다.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여우는 아니다. 여우 돼서 큰일 나죠. 사랑은 여기 보니까 여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하지만 좋은 의미가 아닌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우죠. 5번, 저자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파로다. 이게 말만 들어도, 이렇게 단어만 들어도 아주 굉장히 그 사랑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감미로운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샤론 들판의 수선화처럼, 그리고 골짜기의 그 백합화처럼 향기를 풍겨내는 존재다라고 자기의 모양을 아주 극상으로 칭찬을 하죠. 6번을 봅니다. 다음 중 아가서 2장에 나오는 동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서 2장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내가 노루, 때로는 들사슴 이런 표현 쓰고요. 또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염소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동물은 나타나지 않았죠. 7번. 다음 중 저자가 설명하는 상황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 저자가 소개를 하는데, 겨울이 지나고 이제 비가 그쳤기에 그 봄과 비 끝인 후에 돋아나는 그 새싹의 파릇파릇한 그런 어떤 분위기, 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도다. 아침에 새가 쥐저기는 그런 모양이 얼마나 그 듣기 좋은 그런 모습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열렸도다. 기대가 되어지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다. 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문장력은 우리가 보기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이 7번 문제에 틀린 건 어떤 겁니까? 근데 겨울이 오고 비가 그쳤다는데 겨울이 지나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함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1번이죠. 자, 8번을 봅니다. 저자는 사랑하는 자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어느 산의 노루와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그 베데르 산의 노루처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지명도가 어디에 있나 그 찾아봤더니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산은 아니랍니다. 다만 이 베데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나누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날이 지나고 어둡기 전에 분리가 되어서 내 사랑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베데르산입니다. 9번, 저자는 사랑하는 자를 찾아 어디로 찾아 나섰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지지 않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침상에서도 찾아보고요. 또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거리에나 큰 길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랑을 찾아봅니다. 내 사랑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그러나 서재에서 찾지는 않았죠. 자, 10번.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가마죠. 60명의 그 솔로몬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양을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가마다. 자, 11번 보면 다음 중 솔로몬의 왕의 가마를 설명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의 그 가마를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을까 상상만 해도 아주 대단하겠죠.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졌고, 기둥은 은에 쌓였고, 자리는 자색 그 깔개를 잘 이렇게 깔았고요. 바다의 자리를 그렇게 깔았는데 바닥은 동으로 또 이렇게 뒤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건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닥을 금으로 깔지 않고 동으로 깔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번은 이제 시가서와 아가서를 또 배우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가서를 배우면서 기대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가서의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신약 성경의 주석의 의미를 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다.
그냥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가시적인 입장에서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아가서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가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그림을, 좀 사실적인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면 1장에서는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여성이 등장을 하죠. 그 포도원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포도원을 막연하게 포도만 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포도원 자체를 그 사랑의 어떤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그런 여인, 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짐승의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은 어떤 사랑의 모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1장에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스러운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2장에 들어가 보면 2장에서는 아주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해 본다면 아주 로맨틱한 그런 어떤 사랑이 익어가는 장면이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 신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신부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당신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막 이렇게 잡목이 있는데 그 중에 탐스럽게 열려진 사과나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멋있을까? 물론 사과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 성경의 사과나무는 사실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해요. 다만 살구나무쯤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그 잡목들이 있는 가운데서 살구나무가 있었다, 사과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평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미 있는 한 인간, 의미 있는 한 사람,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가시 떨기나무가 즐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대단한 일이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숲을 가운데 그냥 잡풀이 쫙 우거진 가운데 그 속에 시선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 살구나무, 사과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시 떨기나무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거기에 백합화 같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 2장을 보면 이런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여우를 좀 잡아야 된다. 뭐 그렇게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그런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런 사랑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죠. 뭐 시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고요. 또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서 느껴지지 않아요?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보면 이상하게 문제거리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깊은 영적인 생활을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렇게 들치워져서 신앙의 자리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기자는 우리의 사랑을 아주 시기하는 그 작은 포도원을 허물어버린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3장을 넘어가 보면 이제 그 사랑이 어느 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일어나서 성 안에 다니면서 그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 여인이 성 안을 보았을 때 성 안에 이렇게 입장하는 그런 솔로몬의 아름다운 금수레, 은수레 이런 부분을 찬양하는, 또 기뻐하는,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치가 있고요. 사랑은 의미가 있고요. 또 사랑은 그 속에서 어떤 꿈과 소망이 만들어지는 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가서 1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이렇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가 문학서를 6월 달부터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시가 문학서 가운데 전도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와 이 아가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전도서 1장 1절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삭막하고 어둡고 칙칙한 그런 헛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돼지울간에서 그저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가장 초라한 것으로 전락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이미 읽고 지나왔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다, 어떤 것을 하든지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느껴지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아가서를 넘어오게 되면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를 하는 그 아주 달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가서에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록 거무나 내게 아름답다. 검다라고 하는 표현은 햇빛으로 거무스름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게 이제 문장의 표현이 참 아름다운데, 지금도 중동 지역 아니면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서자였죠.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이 사막을 떠돌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베두인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베두인 족속을 보면 저도 한번 그들의 그 장막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베두인족들의 장막은 검은색으로 보통 이렇게 그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색의 장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역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양은 혹 그을렀을지 몰라요. 세상에 살면서 또 삶에 찌들려서 아니면 뭐 가치관의 그런 부대껴지는 싸움 때문에 그을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망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1장 7절 말씀을 가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되냐. 얼굴 가리지 않는다. 너를 내가 본다. 솔로몬을 이 술람미 여인이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숨어서 있는 게 아니라, 얼굴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민낯으로라도 아니면 아름답게 뭐 치장을 하고서라도 드러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가리워진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다 드러내진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연인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아가서 기자는 1장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다. 아까 과제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품 가운데 품은 모략 향 주머니 같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내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아주 복되게 성별되어진 교회, 또 성별되어진 교회 성도들 모략 향주머니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은 그런 표현을 써보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값이 그냥 적당한 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줘야만 합니다. 더욱이 이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비둘기 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에 가보면 비둘기들이 먹이를 이제 찾아다니라고 이렇게 아주 성큼성큼 걸어가는데요. 비둘기 눈을 보면 아주 비둘기 눈이 동그랗죠. 아주 동그라서 투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상대방의 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비둘기 눈같이 그렇게 영롱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는 여러 번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첫 번째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던 희망을 주었던 이 비둘기 모양, 어떤 면에서는 순결한 그런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 눈은 맑고 아주 초롱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관계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더욱 아주 친근한 사랑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양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주 진지한 그런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께 그리고 하나님께 드러내주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아가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보면 내 얼굴이 가린 것들을 좀 이렇게 다 벗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초청을 합니다. 자, 2장을 좀 넘어가 보면 2장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또 골짜기에 백합화 같아. 여러분, 샤론이라고 하는 들판은 이렇게 욥바에서부터 그 갈멜산까지 가기 전에 한 80km 정도의 그 들판이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는 여러 가지 그 꽃들이 자연 야생화로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수선화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양인데, 이 수선화라고 하는 부분이 백합화 중에 한 일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술람미 여인이 그 샤론 들판에 여러 꽃들 가운데서 나는 수선하다라고 자기 어떤 정체를 소개하는데, 예루살렘 왕궁에 여러 궁녀가 있지만 나는 그 궁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또 솔로몬 스스로도 또 이런 표현을 하죠. 솔로몬은 말하기를, 3절 말씀에 보면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그리고 그 사과나무는 참 달다 하는 그런 어떤 모양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과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감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도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병이 생기는 거, 이게 뭐 상사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상사병은 한쪽에서만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겨본 적 있으세요? 정말 깊이 사랑하면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사병이 아니라 정말 가슴앓이 할 만큼의 그런 사랑의 모양이 드러나죠. 그러므로 자기 사랑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 또 솔로몬은 요청을 합니다. 서로 이 사랑을 깨서는 안 된다. 사랑은 서로가 책임성 있게 그 사랑을 잘 지켜가야만 합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사랑은 일방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의 관계가 지속되어질 때 사랑의 건강성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도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나에게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말이에요. 사랑은 서로 예속 관계가 됩니다. 서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죠. 이렇게 그 2장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모든 것들을 자원하고 또 사랑은 연합되고 사랑은 예속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해지면 건강한 관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예속된 관계,
건강하게 만들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언제나 병든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장으로 짧게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임을 찾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되어지는데, 제가 현대 번역으로 사랑하는 임을 찾아가는 현대어 성경을 카피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사랑하는 임 그리워 애가 타건만 찾는 임은 간데 없어 일어나 온 성을 돌아다니며 이 거리 저 장터에서 사랑하는 임 찾으리라 마음 먹고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 사랑하는 나의 임 못 보았소? 물으며 지나치다가 애타게 그리던 임을 만났다네. 나는 놓칠세라 임을 붙잡고 기어이 어머니 집으로 끌고 왔다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이 방으로 들어왔다네 하고, 이 신부가 아주 애처롭게 임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찾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허물어져 가는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니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회복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볼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보는 그런 믿음의 자리. 어쩌면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을 찾아서 막 사람들을 붙잡고 나의 임 못 보았어? 나의 임 있는 것 혹시 못 보았어? 라고 그렇게 아주 애처롭게 찾아가는 그런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4절과 5절 보면 애타게 그러던 임을 만났다네. 나는 놓칠세라 임을 붙잡고, 애타게 찾던 그 임을 만나는데 다시 놓쳐서 안 되겠지 싶어 그 임을 붙잡고 내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신앙의 자리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아주 여차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도 많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헌신과 봉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생활의 가장자리에서 어떤 때는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을 만큼 이렇게 초라하게 전락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을 잘 간직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찾은 그런 임 놓칠세라 아주 꼭 잡은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3장이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은 인내하며 또 순결을 지켜가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들어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수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또 성도 사랑, 이런 사랑으로 아름답게 농익어지는 그런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마 다음 주는 아마 대면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여러 가지 영적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료들을 아주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또 힘들고 지치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 솔로몬처럼 한번 내가 시편을 써보고 아가서를 써볼 수는 그런 기회도 함께 가지면서 신앙의 자리가 이렇게 잘 부드럽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 38장을 부르면서 오늘 수요 아가서 1장에서도 3장까지의 트리니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썩어질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과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갖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9월의 첫 수요일을 맞아 아가서를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교회와의 사랑을 회복하려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